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네, 같이 말씀을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왕들, 요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주요 주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행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윗의 행적은 기름 부음 받은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귀한 행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했는데요. 기름 부으심이 있은 뒤에 왕으로 택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둘람굴 400명을 이끌고 또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빚진 자들 이들과 함께 이 방황하는 또 사울의 왕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혼자도 추스를 수 없는 다윗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그런 실정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추스르는 그들과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을 책임져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왕처럼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요. 높당에 있는 이 제사장 80명을 죽일 때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인데요. 아비아달을 받아들였다는 건 철저하게 이 사울의 대적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울 앞에 이 쫓겨난 자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은 다윗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울로 말미암아 백성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목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넘겨줄 줄 알고 구원함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모압 땅에 들어간 사울 왕 때문에 모압 땅에 들어간 이 다윗과 그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 400명과 함께 모압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로 들어가서 사울의 이 휘하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그일라 백성을 굉장히
쳐들어와서 그일라 백성이 위험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일라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고 방황하는 자고 사울의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면 또 사울이 나를 유다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일라 백성들과 내가 비록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일라 백성들이 분명히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일라 백성이 너희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도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을 남겨두고 도망자의 삶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사람들의 그 배신 그 장면에서도요. 10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아갔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엔게디에서도 첫 번째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둬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길라 산에서도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방랑자의 도망자의 삶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끝까지 살려줍니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행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 상에서 먹도록 해줍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손을 자기와 함께 자기가 먹는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을 왕을 세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돌아봤을 때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뜻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이 비록 내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런 인자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살펴주고 왕으로서 어떤 덕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일라 백성을 구원한 장면과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서 행동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셨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 같습니다.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하게 여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는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생각과 뜻에 맞춰서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바꾸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성령의 뜻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면 실패와 죄악된 삶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요 영생의 마침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나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물리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어야 하고 매일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얼마나 참되고 복되고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은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 자기 욕심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육신의 쾌락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허무함과 자기 비하와 사단의 족쇄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독에 매여 있다면, 세상 쾌락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빛을 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악된 냄새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내비칠 수 없는 자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욕을 먹는 삶을, 기독교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삶을 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이 주는 그 사랑보다도,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도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으로 함께하는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을 의지하며 죽어버린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소욕, 죄의 중독으로 끌려다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된 자아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아의 영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끊어내십시오. 결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된 삶, 끌려다니는 삶, 생각이 끌려다니는 자아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삶입니다. 고아의 삶,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모든 것이 죄의 종된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하는 삶을 누려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누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옛 자아를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받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회복된 삶,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삶을 누려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토록 바라게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며 자원하는 기쁨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의 삶,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삶이 얼마나 즐거워서 나타나는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육의 소욕이 줄어들고 영의 생각이 올라갔을 때, 영의 그 기쁨이 충만해졌을 때 자원하여 나오는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주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내 보좌가 되는 삶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대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5가지를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